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늘에서 우리의 마음속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 생각에 거룩한 성소를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속 생각에 좌정해 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이며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수없이 통과해 갔고, 또 어떤 더러운 죄의 잔재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때로 우리의 속사람 전체를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든 죄의 독소들과 마귀적인 성향과 성벽과 기질 전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 생각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생각에 피오르고 감정에 스며들고 의지에 스며들려고 하는 모든 죄의 독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든 마귀적이며 세상적이며 정욕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끊어버립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셨고, 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성령을 힘입어 분초마다 마귀의 생각과 감정과 지를 대적하고 몰아냅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 자신과 조국교회와 전 세계 예수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의 십자가 사역,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가 끝났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이 증거가 전 세계 교회 지체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속에 현재 교회들 안에 이런 십자가 은혜가, 십자가 복음이 정확하게 경험되게 하시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유스트림과 유튜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지체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머무시는 나라와 민족 도시들 가운데에 이 성령의 십자가 사역이,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죄 죽이시고 죄 태우시고 죄 씻어주시는 이 구속을 확증해 주시고 구원을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죽어버린 그 야이로 딸과 또 12년 동안 하열로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통해 저희가 꼭 드려야 될 음성 듣게 해주시고, 이 세대교회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상에 머무는 모든 지상교회가 드려야 할 음성을 대언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부어주시고, 낱말과 의사용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는 내용만 대언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들 모두 아버지의 영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그리고 마가복음은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5장 21에서 43절, 누가복음은 8장 40절에서 56절 끝절까지, 8장 40절에서 56절 끝절까지 동일한 본문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에서 26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 마가복음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두 복음서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을 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다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긴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께 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영분별 그 동영상을 올릴 때 1-1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1-1을 못 올리고 어제 제가 다시 찾아서 1-1을 이제 오늘 올리려고 합니다. 원래 영분별 1로 나왔던 것은 1이 아니고 1-2번이었습니다. 이 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작업하시던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1-1을 다시 오늘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 11분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작지만 중요한 방향성을 주고 있어서 1-1 영분별, 기존의 영분별 1은 1-2로 저희가 다시 고쳐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2살 난 어린 여자아이가 죽어버린 것을 살리신 사건과 또 그 아이를 살리러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이 자궁에서 하혈하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둘 다 현대의학으로 온전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죽어버린 것과 12년이나 이 자궁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려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의원이라는 의원은 다 찾아다니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병은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져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딸이 죽어버린 현실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뭐 하기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죽은 것도 살아나는가? 믿기만 하면 12년 동안 하혈하던 그런 고질적인 질병이 근원체, 뿌리째 말라버릴 수 있는가?
이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 두 사건을 하나님이 연결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은 생배조각, 곧 새 옷과 낡은 옷과의 관계, 그 다음에 새로운 포도주와 또 새로운 가죽부대, 그리고 또 낡은 가죽부대와의 관계를 다뤘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금식 논쟁을 가지고, 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엇이 새로운 옷이고 무엇이 새로운 술이고 새로운 부대인가, 그리고 무엇이 낡은 옷이고 낡은 가죽 부대인가를 설명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아우르는 개념 설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새로운 옷, 새로운 술, 새로운 가죽 부대는 누가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아버지의 성령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새로운 옷이셨습니다. 생배 조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셨고 새로운 가죽 부대이셨습니다. 곧 성령과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만이 우리 영혼의 새로운 옷이 되고 생배 조각이 되고 우리 영혼의 새로운 포도주가 되고, 그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였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성령, 또 아버지의 성령으로부터는 말씀이 아닌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감성,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논리, 인본주의 내지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뒤섞은 혼합주의나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린 세속주의, 이런 것을 따라서 형성한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이 제도든 조직이든 신학이든 교리든 성경공부 교재든 어떤 교회 시스템이든 교회 직임제도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내주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낡은 것들이고 낡은 가죽부대가 되는 것이다. 그 결론을 지난 시간에 내려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오늘 사랑스러운 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결론만 딸이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먼저는 딸이 죽어가는 순간에 아버지가 뛰어왔습니다.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 형성되어 있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부대 사고체계, 예수 선생님을 향해서 생배 조각과 새로운 포도주와 새로운 가죽부대 대신 예수에게로 이분이 뛰어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죽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지혜로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를 극히 낮추고 새술 되시고 새로운 부대가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 삶의 위기, 내 삶의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시련과 역경과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삶의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인본주의적 사고와 혼합주의적 사고, 적당히 하나님 의존하고 적당히 세상 방법을 쓰고 적당히 어떤 신학적 교리나 어떤 사람이 말한 가르침들이나 사람이 전해준 전통이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교리나 인간의 학문, 인간의 세상 방법론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낡은 옷을 뒤집어 쓰고 낡은 가죽부대 상태로 있다가 결국 지옥 쓰레기통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세상에서의 마지막입니다.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낡은 가죽부대와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배의 조각같이 새 옷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새로운 옷이 되고 신적 성품의 옷이 되시고 새로운 포도주가 되시고 새로운 가죽부대가 되신 예수님은 그 죽음을 뭐라고 봤습니까? 잔다.
너무너무나 다른 두 개의 관점과 사고 체계가 우리 안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급한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는 그 와중에 또 이 아줌마가 정말 방향 없이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의 행령을 지연시킬 때 야이로의 속은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바짝바짝 타고 있는 것이죠. 이 개념 없는 아주머니가 중간에 튀어와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었지만은 그곳에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의원이라고 생긴 의원을 다 쓰고 써볼 수 있는 약은 다 써보고 집에 있는 재산까지 다 날리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병이 중해진 기가 막힌 상태에 있는 이것도 새술과 새 부대의 관점은 뿌리채 마를 수 있다. 손을 대는 순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줘요.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와 낡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병이 믿는다고 나을 수가 있겠느냐. 오늘 이런 두 개의 구도를 예수님이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사역자로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서론부에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고 12년 동안 도저히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던 병을 한순간에 고쳐버리는 이런 뉴 패러다임. 이런 사고의 발상.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배조각이고 무엇이 새로운 포도주고 무엇이 새로운 가죽부대인가, 이걸 예수님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 육체 속에 오셨던 아버지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가죽부대로 만드셔서 죽음을 파하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과 함께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오늘 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로마서를 좀 나누도록 띄우셨어요. 그래서 웬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성령께서 다시 조명하시면서 이것과 연결해서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혈루병 결린 여인을 다루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를 잘 이제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내용은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고 체계, 이 사고가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고 이끌려지고 주도되어지고 주관되어지는 것이면 우리는 새 옷을 입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죽부대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인간이 가르치는 가르침, 인간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 인간이 만든 신학, 인간이 만든 교리, 인간이 기술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곧 이성주의나 논리주의나 주지주의나 사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게 되거나 설명하게 되면 이것은 옛 가죽부대가 되고 이것은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절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자기 생각 감정을 섞어서 혼합주의를 만들어버리고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배격하고 쇠속주의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배우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 속에 침투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주지주의와 사변주의 신학체계 속에 들어온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에덴 동산에서 이브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것처럼
사단 마귀 귀신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사단 마귀를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끝없이 미혹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새 술, 새 포도주, 새 부대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생각 속에서 정돈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옷을 입고 곧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적 성품으로 옷 입는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옷을 입어요. 거기다가 자기 인본주의적인 옷,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 인격,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형성해온 자기 인격, 자기 사고체계, 자기 감성체계, 자기 의지체계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는 생각을 섞어버리면 이건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물탄 포도주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를 갖다 섞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신적 성품으로 우리를 덧입혀서 예수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가 동참할 수도 없고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고 결국 그런 성령의 사람, 새술과 새부대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새술과 새부대는 여러분 사고체계를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살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나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옷 입힌다는 건데, 그 옷을 어디서 입히냐면 우리의 사고 구조에서부터 입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과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조명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속에 그 새술, 새 포도주가 들어오셔야 돼요. New idea, new notion, new concept, new paradigm.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깨달아질 때 이미 여러분은 새 옷을 입는 것이고 새로운 술을 받아 마신 것이며, 이 영적 발효시키면 영적인 새 포도주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까지 속사람 전체 지정의를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신적 성품화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죽 부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면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 속에 육화되어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새술, 새부대로 만들기로 결정하셨고 지금 우리 속에서 새로운 술을 받아 먹도록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성경 말씀, 책별, 문맥 또는 귀납적 고찰이 아닌 부분적으로 성경 구절을 빼거나 부분적으로 단락을 빼서 앞뒤 상관없이 문맥과 상관없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들, 그런 교리적 가르침들, 그런 신학적 가르침들을 절대 경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낡은 옷을 입히고 여러분을 낡은 가죽 부대로 만들어서 결국 성령과 상관없는 인본주의자로 만들고 성령과 상관없는 혼합주의로 만들고 성령과 상관없는 세속주의자로 그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책 66권, 성경 책별로 단락별로 정확하게 그 문장의 흐름,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음성 듣는 훈련을 하셔야 새 옷을 입으시게 되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던지시게 되고 새로운 술을, 새로운 포도주를 여러분이 마시게 되고, 영적인 포도주. 그래서 여러분 생각 감정 속에 발효되어서 여러분으로 예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적 성품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본주의 교리나 인본주의 신학이나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또는 교회 전통이나 또는 앞에 장로들이 전해준 유전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이나 경건서적들이나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은혜 체험한 경건서적들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 문맥 속에서 그것은 재점검되어야 되고 검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기는 받되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자세할 쌍자 돌아볼 고자입니다. 성경의 문맥을 쭉 따라가면서 정말 이 바울 선생이 말한 얘기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를 검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믿는 자가 많대. 특별히 헬라의 귀부인들, 귀족들, 인테리들,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엄청나게 예수를 많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술, 새 부대, 그 다음에 새로운 옷. 옷은 겉에 걸치는 거, 속사람 영에 걸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신적 성품으로 옷 입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셨지만 철저하게 성령으로 신적 성품을 옷 입으신 분이었어요. 성령으로 말씀이 육화되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육화되셔서 예수님의 눈빛, 얼굴 표정, 손발의 모든 동작을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계시되고 반사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의 기자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아버지의 독생자 홀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반사되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술을 마시고 새로운 부대가 되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원래 예수처럼 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삶은 반드시 새 술을 마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고 새로운 가죽 부대로 이 사고틀이 짜져야 되고 모든 개념들,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새로운 틀로 짜져야 돼요. 안 그러고 여러분이 인본주의적으로 태내에서부터 죄성 가운데 형성된 사고방식과 감성체계와 의지체계를 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의지로 만들어내는 교리나 신학이나 그런 논리나 그런 어떤 지성주의나 그런 사변주의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옷 입히고 여러분 생각에 그것을 집어넣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그것을 하면은 여러분은 낡은 옷을 뒤집어 쓰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서신서 중에서 새술과 새 부대가 무엇이며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깊이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그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배어든 마귀적 생각, 감정, 의지, 또 그런 마귀적 인격을 근간으로 형성된 마귀의 성질, 마귀의 성품, 마귀적 기질, 마귀적 성향, 마귀적 인격, 그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런 마귀적 성질로부터 기질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예수 십자가 사건을 올바로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올바르게 된다, 의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의롭게 될 뿐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한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나를 세우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뭘 계시하셨냐면은 나를 넘어서 회복된 나와 나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가를 계시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 크리스찬이든 헬라 출신의 크리스찬이든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이든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그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사람이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전 세계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이제 배우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나를 넘어서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5장 14절부터 16장 끝장까지는 로마에 모이는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 한 로마서 16장에 보면 5개 정도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이끄는 교회입니다. 리딩 처치가 되겠죠. 그 교회들에게 바울이 이런 내용을 씁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로마 교회 여러분 개인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세워졌으니 여러분은 우리 자신과 우리 지역교회, 우리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어디로 가야 합니다? 이방 민족 속으로 가서 선교해야 합니다. 이방 민족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를 세우는 것을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 공동체를 넘어서 어디로? 이방 민족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되도록 교회 되도록 세워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이 내용은요, 거듭난 새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술을 마시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가죽 부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 삶의 결론이 뭐냐, 새 술이 되고 새 가죽 부대가 된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를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깊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깊이 설명을 하지 않고 스킵하면서 읽어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저와 함께 펴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하이라이트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우리를 죽이는 법칙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 일평생 배어들고 스며들어서 나의 속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던 죄와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십자가에 완전히 처형됐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죄가 남긴 후유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모든 속임수와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걸 믿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here and now 내가 머무는 이 장소, 그 다음에 이 시간대 here and now 바로 여기 지금 이 시간대에 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피어오르는 음란과 더러움과 그리고 분노와 미움과 절망과 좌절과 불안, 초조, 긴장들, 억압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처형됐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 시간에 자유케 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 믿음으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외에 머리통 지식으로 지적 동의로 구원은 다른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왜? 지금 현재 내 삶에서 피어오르는 죄들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머리통 지식으로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The law of life-giving spirit으로 되어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칙입니다. 끝없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 아버지 영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으로 계속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마귀 귀신들은 뭐 하느냐? 내 육체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현재의 문제나 미래의 문제로 인해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마귀는 죄 지으면 곧바로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사로잡고 그의 육체를 사로잡고 그가 원하는 대로 질질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뭐해요? 죽이는 법칙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짓게 해서 나의 영혼과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이 법칙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칙이 우리를 해방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왜? 율법은 법 기준이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셨지만 우리의 영 자체는 그럴 힘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뭘 정하사?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었다. 뭐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주와 합해서 주와 한 영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한 영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을 말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형성된 내 인격, 내 기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나의 인격성과 상관없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용서하시는 방식으로 용서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거룩한 방식으로 거룩함을 덧입고 그분의 의로우신 방식으로 의를 덧입고 그분의 순결하심을 덧입고 그분의 겸손을 덧입고 그분의 진실함을 덧입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덧입고 그분의 평화를 덧입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덧입고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면 먼 발치에서 하나님이 그냥 멋있다, 좋다, 아름답다, 하나님 놀라우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머리통으로 다 믿고 다 인정해요. 근데 삶을 살아내는데 삶이 안 나와요. 신적 성품이 안 나와요. 그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죠.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 지금 내 속에 피어오르는 이 더러움들, 분노들, 미움들, 악함들, 마귀의 영에서 흘러나오는 구정물과 마귀의 구토물들이 다 십자가에 처형돼서 내가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성품으로 내가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다니는 거고 자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내 성격, 내 감정, 내 의지로 살고 있다면 그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육체의 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구, 육체가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가슴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유사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이 오신 날 그는 염소로 지옥불에 들어가요. 누가 양이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금 내 속에 피어오르는 문제들, 음란들, 분노들, 절망들, 나의 성깔, 나의 기질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을 믿고 내 성품이 아닌, 내 지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삶을 연습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 상품으로 못 살면 또 회개하고 또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 괴로운 육체를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고 하늘로부터는 처소인 그리스도를 옷 입고자 함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영이 몸부림을 쳐야 되고 거룩한 발작을 일으켜야 되는 하나는 예수로 옷 입기 위해서 몸부림 치셔야 돼요. 그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거듭난 영혼은 육신을 좇지 않고 누구를 좇아 살아요? 성령과 그 말씀을 좇아 살아요. 그러면 율법에 요구하는 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돼요. 의롭게 돼요. 지혜롭게 돼요. 못 배웠건 또 뭐 재산도 없건 병들었건 상관없어요. 키가 작든 크든 외모가 수려하든 수려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가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없어요. 그가 좋은 집에서 살았든 나쁜 집에서 살았든 상관없어요. 그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가 망가지고 파괴되든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리시면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영혼이 육신을 좇지 않고 곧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마귀적 생각, 감정, 의지를 따라 살지 않고 내 영이 예수님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예수를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너 거룩해야 한다.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근데 우리 영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성령과 그 말씀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돛 닦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금식하고 자기가 막 경건서적이고 자기가 막 몸부림치고 작정기도하고 해서 자기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렇게 할수록 이 사람은 십자가의 왼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은 걸 지가 무시하고 지가 뭐 하려고 그래요? 지가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옛 가죽부대, 낡은 옷을 입고 있고 옛 가죽부대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죽부대, 새 술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우리 생각 속에다 일깨우시면서 생각에 생명의 씨를 딱 넣어주시면 그 시간에 그 말씀으로 옷 입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배 조각이고 그것이 새 술이고 그 순간 여러분 새로운 가죽부대로 형성돼서 결국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부분을 너무너무 정확히 설명했는데 그 중에 8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이 대목이에요. 한 사람을 새 술과 새 부대로 만드는 이 서신서적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규정해 놓으신 이 새 술과 새 부대의 그 모델이 서신서적 모델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야이로의 사건과 혈루병 걸린 여인 사건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다루실 수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야이로의 죽은 딸 그리고 혈루병 걸린 유의 이런 질병들 고치는 그런 통로 되실 수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다음에 5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수차례 언급했는데 다시 정돈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잘 보세요. 새 술과 새 부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분기점이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생각에 무슨 씨가 들어오고 생각에 무엇을 덧입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인본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면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생각 속에. 생각입니다. 새 사람, 자유케 된 사람, 해방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정돈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사고방식이에요. 사고체계라는 틀이에요. 여기에서 새 술이냐, 새 부대냐, 새 옷을 입었느냐, 낡은 옷을 입었느냐,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고 구조, 내 마음속의 생각이라는 출입구에서 새술과 새부대가 될 것인지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 사람이 돼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데 마음에 뭘 지켜야 돼요? 마음속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일단 오면 사로잡아서 어디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내게 피오르는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잠언이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이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인본주의자고 그 배후에는 사단마귀 귀신이 그걸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낡은 옷을 입게 만들고 낡은 가죽 부대가 돼서 영원한 지옥 불못 쓰레기통에 던져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을 좇는 자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 이해하시겠죠? 여기 잘 보세요. 지난번 제가 금요 모임 때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가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쐐기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생각의 쐐기를 박아서 잠입해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롯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는 것처럼 여러분이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에다 싹 쐐기를 박아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에 쐐기를 박아 넣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정이 움직여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생각 속에 쐐기를 박아 넣으세요.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향해서 딱 박아 넣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기도하실 때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 하면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결국 자기 영이 세워지게 하는 건데, 이 방언을 말할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생명의 씨, 어떤 말씀씨를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아주 중요해요. 방언 기도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질서 있고 체계 있고 아버지 영, 아버지 심장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듣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록된 말씀을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들으셔야 아버지의 음성이 정확하게 여러분 생각에 꽂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뭐 하면서? 들으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보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보되 음성을 듣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방법은 1차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할 것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책별로 문맥을 따라서 정확하게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목숨 거셔야 합니다. 신학서적이 아닙니다. 교리서적이 아닙니다. 경건서적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책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온전히 생각 속에 체계화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다른 서적들을 일단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책을 보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내 생각 속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책들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을 여러분이 다시 보셔야 돼요. 그때 성령과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는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정확하게 체계화되어 계셔야 돼요. 창세기의 틀, 출애굽기의 틀, 레위기의 틀, 민수기의 틀, 신명기의 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또 역대상하, 스느에서 구약 39권과 사복음서와 서신서 23권이 여러분 생각 속에 성령과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따라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오고 성령의 생각이 오면 육신을 좇지 않고 누구를 좇아 행해요? 성령님을 좇아 생각하게 돼요. 그래야 새 술을 마시게 되고, 그래야 새 옷을 입게 되고, 그래야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오늘 새 술, 새 부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생각을 하겠어요? 낡은 가죽 부대 사고방식으로 손도 못 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상처를 입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개발이 안 된, 여러분의 삶 속에 개발이 안 된 영적 성품이나 어떤 말씀의 지식들이나 지혜들, 그리고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만지는 이런 기술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령과 그 말씀 예수를 따라서 예수로 옷 입고 새 술을 마시고 새 부대가 되시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7절. 육신의 생각은 뭐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요거 보세요. 요거.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뭐? 원수가 돼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시고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거스르게 된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에. 그 말씀과 같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이걸 빼고 7절 읽어버렸네. 죄송해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 영과 육을 다 죽여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을 줘요. 활력과 평안을 줘요. 그래서 새 술과 새 부대의 특징은 항상 그 안에서 활력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식 속에서 항상 샘물이 콸콸콸콸콸콸콸콸 솟아올라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새로운 가죽 부대로 지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새 술을 마시고 새 옷을 입기 때문에 새로운 가죽 부대가 돼요. 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 잘못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수준 낮으면 그 영 자체는 수준 낮은 영입니다. 생각이 깊고 생각이 넓고 생각이 다양하고, 생각이 복잡한 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생각이 다양한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속사람 영혼이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술을 마시고 새로운 포도주, 성령의 발효식품, 발효된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새 가죽 부대로 되어져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이에요. 생각의 발상전환이 안 된 사람은 고정관념에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분초마다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것의 특징은 항상 활력과 뭘 준다? 평안, 생명력과 평안을 준다. 근데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은 항상 사람을 지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아득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못 쓸까 이런 상태로 들어있는 건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 낡은 가죽 부대, 그 낡은 옷을 매일 뒤집어 입고 있는 것이죠. 생각 속에서 계속 낡은 걸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고?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굴복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교만한 생각, 불의한 생각, 분노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잘도 순복합니까? 음란이 한번 팍 파고 들어와서 쫙 토끼운이 퍼지면, 그래 내가 이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순결하게 살아야지, 막 거룩에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됩니까? 멍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인간미가 사라지며 사람이 차갑고 냉정해지고 경직돼 버려요. 왜? 죄는 사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뭐 할 때까지는, 그 생각을 죽일 때까지는, 그 생각이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그 낡은 옷을 벗겨버리고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박살내버리지 않는 한 그 사고 틀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낡은 옷과 음란의 낡은 구조 틀, 가죽 부대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그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처형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 영적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다는 얘기는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 육체의 감정, 육체의 의지를 계속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해요. 왜? 이것은 마귀탈을 자꾸 뒤집어 쓰거든요. 뱀 대가리를 자꾸 뒤집어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시죠. 너 나하고 교제하려면 뱀 대가리 벗고 와라. 그 뱀 벌이 십자가에 못 박고 와라. 죽이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 성령은 안에 들어와 계시면 너하고 교제할 수 없다. 네가 더러워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울 수 없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육체의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만약 아니고 영에 있는, 영의 생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셨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뚱이도 살리시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랬죠. 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셨어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생각, 감정, 의지에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된 것들이 들어오고 천국의 것과 위배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진 것들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벌써 뭐라고 하셔요? 속에서 그거 너 아니다. 그거 십자가에 내가 처형했다라고 안에서 증거하세요. 성령께서. 그러니 네가 뭐 해버려라? 쫓아내버려라. 뿌리채 뽑아버려라. 네가 끊어버려라. 네가 대적해버려라. 발로 걷어 차버려라. 네가 다 허물어 뜨려버려라. 그것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몸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에요. 몸에서 나타나는 증세들이에요. 뭐가 나타납니까? 몸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얘기하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 둘이 충돌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성령이 막아버리세요. 속에서. 그러면 육체의 일들이 뭐냐? 우리 15가지 배우셨죠. 앞자 따서 음도호, 우술, 원분, 시분, 당분이, 두술방.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은 그 앞자서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 이건 성 문제예요. 성적인 것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육에 속한 것이 뭐냐? 음란 끼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들의 움직임입니다. 전에 일평생 여러분을 그 음란으로 사로잡았던 그 음란의 영, Spirit of Prostitution, Spirit of Sexual Immorality,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귀신들이 와요. 그래서 그의 생각을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고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날에 그때 그 장면,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 거미줄 같은 걸 타고 그 기억의 줄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성령과 함께 그것을 죽여버리셔야 돼요. 생각 속에 스며 들어올 때 이것은 십자가에 처형됐다라고 선언하면서 너 나가! 그러셔야 된다는 거죠.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무너졌던 성벽, 여러분이 불타버린 성문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성벽이 되어주시고 문이 양의 문이 되어주셨어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육체의 일들을 죽이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와 술수예요. 이것은 귀신과 접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켜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절대 기준이고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옳고 또 자기가 너무 멋있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성령에 감동돼서 자기가 감동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성령과 말씀과 상관없이 스스로 너무 잘나고 멋있게 느껴지면 이건 꼴통도 이런 꼴통이 없는 것이에요. 이건 완전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린 것이에요. 그 술수, 우상숭배와 술수, 신접행위를 하는 거죠. 점치러 가고 사주팔자 건상 보러 가고 나중에 예수 점쟁이를 찾아가요.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술수를 벌이는 자들을 경고해요. 바울 사도가. 전에 내가 경고한 것처럼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라 그랬죠. 그럼 누구 지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귀신들의 지배에 들어가서 결국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불못에 던질 때 딸려 들어가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걸 과감히 끊어버리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시편 118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3번 반복해요. 여러분도 생각해서 끊으셔야 돼요. 이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무슨 짓을 합니까? 귀신하고 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원분, 원망, 원수를 맺어요. 사람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마음속에 적개심이 있는 사람은 이미 낡은 옷을 뒤집어 쓰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이에요. enmity, 적개심, 원한 맺힌 말은 retaliation, 안 갚음하려고 하는 마음들, 보복심들. 이것은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거듭난 사람의 영에서는 안 나옵니다. 귀신들에게서만 나옵니다. 마귀의 번질된 인격, 변질된 영에서만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그게 바로 육체의 일들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것을 성령을 힘입어 그 육체의 일을 죽여버리셔야 돼요.
원한 맺힌 사람을 다루셔야 됩니다. 생각 속에서. 그걸 안 다루시면 여러분은 옛 가죽 부대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낡은 옷을 뒤집어 쓰고 계시는 거예요. 버리셔야 합니다. 원한 맺힌 사람들 오늘 적어서 다 정돈하셔야 돼요. 그 원한 맺힘 속에는 섭섭하고 떡떨하고 별로 기분 좋지 않는 사람들, 그거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떡떨하게 느껴지는 것들, 그건 여러분 이미 귀신이 주는 낡은 옷과 지옥의 낡은 가죽 부대로 여러분이 변질돼 가고,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속이 사가버려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사가버리고, 감성체계가 사가버리고, 의지체계가 사가버려서 이건 완전 귀신화돼 가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술을 마실 새 부대를 마시고 새 부대가 될 수 있어요. 원한 맺힌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하게 돼? 분쟁을 싸우게 돼, 그 사람하고. 그것이 바로 옛 가죽 부대예요. 낡은 옷이에요, 그게. 그 옛 사람의 것을 뒤집어 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시분. 그러니까 시기하죠, 그 사람을. 시기하고 뭐예요 또? 분내죠. 뭐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분낸 다음에는 뭐예요? 야, 걔들 하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고. 당짓고 분리해서 나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단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빠져나가서 투기해요. 막 우리만 진짜 교회고 우리만 구원이 있고 저거 다들 가짜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마지막에 무슨 짓을 해요? 술 취하고 방탕한 짓을 해요. 한 잔 한 잔씩 다시 먹어요, 술을.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에 자기 지정의를 다 내줘버려요. 그 사람 마지막 위험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술 취함 다음에 뭐예요? 방탕이죠. 방탕은 주색잡기에 놀거나 주연을 베풀고 흥청망청 사는 것을 말해요. 사치하고, 가진 돈 가지고 사치하고, 인생 즐기고, 도박하고. 육체의 짓들이 그건 마귀입니다. 도박의 영들과 쾌락의 영들, 일락의 영들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들이. 노쇠 젊어서 놀기는 왜 놀아? 젊어서 열심히 일해야지. 늙어지면 못 노나니? 놀기 위해서 늙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죠. 그게 귀신 노래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와 같은 짓을 하는 자들, 원분, 시분, 당분, 이투, 술방 15가지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게 바로 옛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거나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인을 손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새 옷을 입으셨고 새 술이셨고 새로운 가죽 부대셨습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가 되고 성령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시려면 여러분은 사고방식 속에서 낡은 사고체계와 구태연한 사고체계, 고정관념들, 사단마귀 귀신의 인격을 근간으로 형성된 자기 기질과 습성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벗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문맥통에 풀어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새 옷을 입고 새 술이 되고 새 가죽부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거기를 더 봅니다. 13절에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원문은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로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영으로서 성령을 힘입어서 몸에서 일어나는 증세들을, 육체의 일들을 죽여버리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마귀의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면 누구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럼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 새술과 새부대가 되어야 되는 이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진다. 이 양자 개념을 우리나라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남의 자식 데려다가 키운 것이 양자 아닙니다. 여기서 네? 여기에 양자 개념은
히브리식 양자 개념과 로마식 양자 개념을 같이 여러분이 적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쓰고 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양자법은 뭐냐면 내 친자식인데 아직 얘가 어려서 아버지 것을 상속받을 나이가 안 되면 아직 후견인 아래 몽학선생 아래 아직 맡겨둬야 되죠, 내 아들을. 그러다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나이가 되면 그때 양자권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다룰 줄 아는 시간이 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상속권을 주세요. 아버지의 것을 자유자재로 갖다 쓸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 그가 예수를 지금 믿었던 10년 믿었던 간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양자의 영, 아들 되게 하시는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하여금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로마식 양자는 내 친아들이 아니어도 내가 입양해서 이 사람을 내가 다음 차기 황제로 내가 임명하노라. 자기 친아들이 아니지만 양자로 이 사람을 지목했어요. 그럼 나중에 일정 아버지가 이제 이분 돌아가시게 되거나 그러면은 이 양자가 뭐에 오르는 거죠? 황제에 올라요. 이제 이방인들의 양자법이죠. 히브리식 양자법과 유대 양자법을 히브리식과 이 세상 이 로마의 양자법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두 개 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은 버려진 우리를 다시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뭐 하시니까? 들어오시니까 우리를 양자되게 하시는 영, Spirit of Sonship, 아들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영이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들어와 버리시면 우리가 뭐가 돼버려요? 양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들됨의 신의 아들됨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 세술과 세부대가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양자의 영, 아들됨의 권세를 회복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세술과 세부대가 되어야만이 성령께서 아들됨의 권세를 계속 기름 부어 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인본주의적 신학이나 인본주의적 교리 또 사람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해버리면 성경의 문맥과 맞을 때는 괜찮아요. 그 신학 교리가. 성경의 문맥과 맞고 그 성구 사용이 성경의 문맥에서 정확하게 사용되었을 때는 그 신학과 교리가 건강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문맥 흐름과 맞지 않는 신학이나 교리나 경건서적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영혼, 사람의 생각을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버리고 낡은 옷을 입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갈 수 없고 신적 권세가 흘러갈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바꿀 수 없고 가정도 못 바꾸고 다른 사람을 제자화시킬 수가 없어요. 영혼 맡겨줘봤자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그 사람 자신이 세술과 세부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아버지하고 권리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셔요? 증거하셔요. 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증거해 주세요. 증거 받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한테 증거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들, 딸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는 마귀에게 속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지나서 17절 이게 결론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후사 곧 상속받는 자. 무슨 후사? 하나님의 후사. 신 되신 분의 상속자가 돼. 신의 것을 상속받는 인간이 된단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인간의 지정의로 헤아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후사의 모델이 뭐냐? 모델이 누구냐? 그 옆에 나오시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누리고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얼마나 엄청난 거 아시죠? 너희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생각, 사고체계 속에 그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 말씀의 씨를 모셔야 돼요. 그래서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내로 결실해야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그 말씀이 내 생각에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으로 옷 입고 그 말씀에서 여러분 사고체계가 형성이 되셔야 이게 세술과 세부대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가장 중요한 그 결론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육신의 생각들, 육체의 행실들을 뭐하고? 죽여버리고 우리 영이 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새 옷을 입고 새 술을 마시고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자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복음서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도 같이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게 아니고 그냥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인을 고치신 게 아닙니다. 그 앞의 문맥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술을 마시고 새 포도주를 마시고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된 사람은 나의 하는 일을 똑같이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포도주, 성령이 영적으로 발효시키셔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넣어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것을 먹고 마시셔야 돼요. 어디에? 생각에다가.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생각에 찌든 때처럼 옷 입혀져 있는 구태의연한 생각이나 고정관념들, 인본주의적 생각들, 자기중심적 생각들, 마귀의 인격을 근간으로 형성된 그런 생각, 사고체계들, 그거 철저하게 벗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성령과 함께 증거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 술과 새 부대로 오늘 우리가 준비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다음 주 시간에 좀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른부를 얘기한 거예요. 새 술과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된 것이기도 하고 이 야이로의 딸과 그 다음에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성령 사역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 술과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그 중간에 전 단락의 연결, 새로 시작하는 단락의 중간에 끼어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너스로 들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새 술과 새 부대가 되는 것은 사고방식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사고 틀 속에,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오셔야 돼요.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셔야 돼요. 생각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생명씨처럼 내 생각에 머물러 계셔서 성경 66권의 책 전체가 책별로 단락별로 내 생각 속에 착착착착착
정돈이 되 계셔야 돼요. 이게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신학과 교리들이 다시 검증돼야 되고, 수많은 성경 공부 공과 교재들과 수많은 묵상 교재들과 성경 읽기 안내서들이 기록된 66권의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다시 재정돈돼야 되고 재조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낡은 옷, 영혼의 낡은 옷을 입히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되게 만들어서 결국 마귀 자식 만들어요. 인본주의자 만들고 혼합주의자 만들고 세속주의자 만들어버려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정돈하셔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책별로 문맥을 따라서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생각에 머무시는 순간 그것이 새 옷을 입는 상태고, 그것이 새로운 영적 발효식품을 마신 상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새로운 가죽부대가 돼요.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됨의 권세가 결론입니다. 새술과 새옷의 결론은 신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은 때는 권세가 나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그 권세로 죽음을 파하시고 그 권세로 12여 년 동안 하려는 여인을 그 자리에서 자유케 풀어주신 것입니다. 새 술과 새 부대가 되지 않고 여러분 옛 가죽 부대, 옛 패러다임, 옛 사고체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죽은 자 살릴 수 없고 이런 12년 동안 하려던 여인을 고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팩터가 있어요. 요소가.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생각에 들어온 이 말씀대로 뭐 할 거라는,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야이로는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황과 환경 보고 생각 속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 다 내보내고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간 이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듣도록 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의 마인드 속에 입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생각이 견고했던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새 옷을 입었고 새로운 술을 마셨고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서 손을 대는 순간 감전이 와버린 것이죠. 예수님 속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느꼈다라고 얘기하세요. 새 술과 새 부대가 되기 위하여 생각을 정돈해야 합니다. 낡은 사고체계, 구태의연한 사고체계, 교리적 사고체계, 학문적 사고체계, 하나님의 성령과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따라오지 않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과감하게 정돈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뿌리 뽑으셔야 돼요. 뽑아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제가 말씀 앞에 서오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의 씨를 책별로 단락별로 다시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로, 그 말씀으로 옷 입는 것이고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고 그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가죽부대, 곧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가진 곳에는 거룩한 조직이 생깁니다. 거룩한 질서가 생깁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탄생됩니다.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서게 되고 사람들이 사도와 선자 터 위에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역자가, 그런 성령의 지도자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인본주의적이며 혼합주의적이며 세속주의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며 성경의 문맥대로 형성되지 않는 거짓된 신학체계나 교리체계들 전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모시겠습니다. 문맥을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모시고 말씀의 새 옷을 입고 말씀의 새 술을 마시며 말씀의 새 부대가 되도록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예수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